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하고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181문에서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심히 크므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받았거나 그것에 적합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기도는 상달이 되지가 않죠. 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182문.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로마서 8장을 지난주에 찾았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그 영, 혼, 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영, 혼, 육 이렇게 말씀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경험으로 볼 때 인간은 영, 혼, 육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육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육에 속한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도리어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육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육적 신앙생활, 육적 신앙.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세상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혼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혼적 신앙. 감정이죠. 감정. 그래서 자기 감정이 막 업돼 있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감정이 또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또 굉장히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이 기복이 업다운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들은 감성적입니다. 감정적. 그래서 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업다운이 높아지고 낮아진 업다운이 이게 굉장히 커요. 괴리가 커요. 간격이. 그래서 이렇게 좀 깊은 단계의 신앙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은 영적이란 말은 무슨 신비로운 것을 보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인간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영적 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다.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요. 기도도 육적인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육적인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염려하지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육신적인 기도도 필요하죠.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기도의 방향이 언제나 기도의 방향이 이 세상적인 것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그건 육적인 기도, 틀림없이 육적인 기도입니다. 혼적인 기도는 굉장히 감성적이죠. 어떤 때 보면요, 깜짝깜짝 제가 놀래요. 저분은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누구를 막 공격하듯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건 엄밀히 말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것뿐이죠. 네. 개인적으로 할 때는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속상해요. 하나님도 이렇게 감정이 상해 있어요 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회중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참 옳은 기도는 아니다. 혼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혼적인 기도할 때 많습니다. 자기 감정에 막 슬퍼가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격해가지고, 어떤 때는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혼적이라 그 말은 감정적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맨날 영적인 기도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육적인 기도도 있고 또 혼적인 기도도 있죠. 그리고 영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잠시 뒤에 주기도를 우리가 상고할 텐데 거기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서 영적인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반언으로 깊이 기도하고 신령한 기도,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 이 세 가지의 방향성, 기도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이 세상을 향해서 있다면 그것은 육신적인 기도죠. 내 감정을 향해서 있다면 그건 혼적인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기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말하고 신령한 기도,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기도는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꼭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 기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 내 뜻, 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끌어가세요.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조금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내가 읽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성경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멋있죠? 그런 단계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요.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내 경험으로, 내 뜻대로 내가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육적인 신앙이죠. 아직도 깊은 단계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뜻으로 막 하려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는 신앙이고요. 기도도 처음에는 내가 딱 목표를 정하죠. 기도 제목을 딱 정하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처음에는 내가 읽어요. 내 식견으로, 내 선지식으로, 선경험으로 성경을 막 본다고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요, 여러분 그거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나를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그것을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런 경험도 좀 해보세요. 예.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경험을, 깊은 경험, 그런 것이 신비로운 경험이죠. 예. 뭘 보고 그런 것보다는 말씀에 끌려가는,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끌고 가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게 그게 진짜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그 다음 183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그리고 교역자들, 그리고 나서 위정자들과 우리 자신과 형제,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다양하죠. 183은 제 183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앞에 질문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영광, 교회 평강,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제 185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필요한 것들과 저에 대한 깊은 의식과 통회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먼저.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그건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불교에도 있고 뭐 이슬람교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샤머니즘,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도가 있어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이게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만든 어떤 그 막연한 대상이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아멘. 186문.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무에 관한 우리의 지침으로 어떠한 규칙을 주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침으로 사용되지만 특별한 기도 법칙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양식, 곧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187문. 자, 그러면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까? 답. 주기도문은, 거기 줄겁시다. 하나의 표본이다. 표본. 샘플. 하나의 표본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다른 기도를 만드는 지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또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해, 믿음, 경외, 그리고 기도의 의무를 바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은혜들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유대교인들도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 기도문이 없습니다.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샘플입니다. 가장 정확한, 가장 좋은 기도는 주기도예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는 주기도하고 끝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하고 예배 속에 한번 기도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개인 기도 마칠 때는요, 주기도하고 마쳐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가장 정확해요. 뭐 여러 가지, 1시간, 2시간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했지만 그 기도보다 더 정확한 기도는 마지막에 드리는 한 2분 정도 걸리는 주기도예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는 항상 주기도하고 제 기도를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기도의 샘플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나 순서 면에 있어서 반드시 이 기도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아름답고 정확하다. 그런 거죠. 자, 제 188문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답,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부분은 첫째가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는 서론, 그 다음에 기원, 결론은 맨 마지막이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 이건 이제 결론이죠. 네, 세 부분. 그래서 서론, 기원, 결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주기도문이 시작이 됩니다. 제 189문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한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성적, 즉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감,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경외심과 다른 모든 아이 같은 성향과 신령한 열정과 그리고 그의 주권적 능력, 위엄, 은혜로운 높으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씀할 때 이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늘.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 보면요. 이 세상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음부. 여기는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악한 영들과 그리고 불신자들이 가야 할 음부, 그 다음에 세상.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 바울 서신에 보면요.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 세상.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육체들이 거하고 있는 세상. 그 다음에 하나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공중입니다. 공중. 그래서 여기는 에어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영의 세계를 의미해요. 영의 세계. 그래서 천사들도 여기 있고 또 악한 영. 오늘 여기도 이제 음부는 결박된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여기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래요. 여기는 이제 보통 월드라고 그러죠. 또는 earth.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hell, 음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하늘, 세상, earth, 땅, 공중, air, 하늘, heave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heaven.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kingdom이라고 그래요. kingdom. 하나님의 나라. 하늘 그럴 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kingdom을 얘기하는 거예요. kingdom.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세상에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오직 절대자 하나님만 계시는 곳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킹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 나라 할 때도 영어 성경에 보면 킹덤입니다. 그분의 나라, 이 나라가 아니고 그분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할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와는 전혀 다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신다는 거죠. 네, 이 세상이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지워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는 조금 있다 하고요. 아버지, 이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여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인간관계에서의 그 아버지로 의인화시켜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말을, 단어를 썼는데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절대자, 주권자, 통치자, 그런 의미죠. 네, 절대자, 유일무이하신 절대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주권이란 말은 인간의 생, 사, 화, 복.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주권, 절대 주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라고 우리가 외칠 때 그 아버지는 절대 유일한,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그 부름 속에는 이런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절대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 나라를 다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는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과 그리고 신뢰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그러면 그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조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그의 품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그분의 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할 때 이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이 공동체적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내 아버지도 되지만 다른 분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 그 개념을 우리 안에 가지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중심적인 기도, 다른 사람들을 막 조조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듯이, 그러면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예, 우리는 다 지체들이잖아요. 지체잖아요, 지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교회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체란 말은 이런 거죠, 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이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거기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줘. 이게 지체의식이거든요. 제가 제 몸을 막 이렇게 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막 제 몸을 막 상해요. 여기다 막 찔러대요. 그러면 온몸이 다 아프죠. 온몸이 다 아프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체를 향해서 막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아픈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줘. 그 말은 순서를 보면 먼저 다른 지체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지체에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너희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사화해라.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근데 어떻게 보면요,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 예배가 뭐 새벽에 드리든 주일에 드리든 수요일에 드리든 언제 드리든 우리 예배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예물을 드리지 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화목하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우리의,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요, 얽히고 막 설켜 있다. 이게, 예, 말로 설키고 감정으로 설키고 막 설켜 있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와서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도 않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라도, 하나님 제가 저분에게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분에게 말을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라도, 회개하는 기도라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막 얽히고 설킨 상태로 와서 그냥 경건한 척하고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보실 때, 야, 가서 먼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때로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뭐 제가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속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때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얽히고 설키고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막 비난했어요. 정죄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리고 태연한 척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대안한 척하고 예배를 드리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상달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 이 공동체 개념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된다. 190문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거는 머릿말이었고 이제 기원입니다. 첫째 기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째 기원에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옳게 공경할 수 없는 전적 무능함과 부적당함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능하게 하며 하고 싶어 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그의 성호, 속성, 교례, 말씀, 사역과 자기를 알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게 할 것과 생각과 언행에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무신론, 무지, 우상숭배, 신성모독과 그에게 불경스러운 모든 일을 예방하시고 제거하시며 그가 주관하시는 섭리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처리하실 것을 기도하십니다. 굉장히 길죠. 이거를 원문을 번역하신 분이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을 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중요한 초점이 어디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같이 붙은 거죠. 이름, 거룩.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품격, 영예죠. 영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보면요. 히브리어에 보면 그 용어가 다 달라요. 우리말로 번역한 것. 영어도 물론 똑같습니다. God 또는 Lord 이렇게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각각 달라요.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여호와. 이거는 이제 원래 말하면 야훼가 맞아요. 야훼. 조용거라고 하는 것은요,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붙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자음이거든요. 이게 모음입니다. 이게 또 자음입니다. 이렇게 모음입니다. 이게 자음입니다. 이게 모음이고 이게 자음. 엘로힘. 그래서 이렇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우리 한글하고 똑같아요. 자음, 기억,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너무 쉽다는 게 우리 한글하고 구조가 너무 똑같아요. 쓰는 방법이, 방향이 좀 틀려서 그렇지. 근데 유일하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을 안 붙입니다. 야훼. 그래서 붙인다면, 이제 굳이 붙인다면, 요렇게 붙여요. 근데, 요거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는 모음을 안 붙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자꾸 애굽 왕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고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그러니까 자신도 없는데 하나님 자꾸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저를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거를 히브리어로 옮긴 게 야훼예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야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야훼야, 여호와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예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분의 영예예요, 영예. 마치 인격과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그분의 영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영예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거죠. 우리가 보면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요. 십계명에도 보면 제3계명에 뭐라 그랬죠? 나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3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망령되이 말은요, 헛되게, 불명예스럽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또 상세하게 주기도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패턴, 우리의 기도의 구도,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